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그 주제별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명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둘, 참된 사명자는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될 거라는 허황된 낙관에 빠져 긴장을 늦추는 법이 없습니다. 셋, 사명자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네, 모세 1,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친근하게 대합니다. 다섯, 모세 2, 하나님 손에 붙잡힌 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제를 읽으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마음들이 좀 일깨워지나요? 잘 생각이 안 나면 감사하고요. 유튜브를 다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모세의 세 번째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를 배우기에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손은 기도하던 손이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바다가 갈라진 홍해 기적 우리가 잘 알죠. 예,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닥, 그 마른 바다의 바닥을 밟고 건너 또 살아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적은 뭐 성경을 아는 사람이건 또 신앙이 있건 없건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일이죠. 모세에게 어떤 신통력이 있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상한 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손을 내미실 수도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영광 받으실 테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직접 내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모세의 손을 내밀도록 하셨죠. 훗날 아말렉과 싸울 때도 기억나시죠?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본인의 손을 들고 계시면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양손을 누가 들고 있었죠?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체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왜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나요? 왜 하나님은 주변의 여러 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모세의 손만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어요. 유일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마 여러 이유들 중에서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모세의 손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려있던 손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글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예배당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시는 게 기도가 잘 된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뭐 잠자기 전에 기도가 잘 되니까 오래 기도를 그 시간에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서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인데도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모세도요, 기도하는 습관이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출애굽기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출애굽기 9장 33절도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언제나 아쉬웠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했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손을 뻗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모양으로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손든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모세는 정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중재자잖아요. 중재하는 그 중재자로서 성경은 여러 번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져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 있었기에, 그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었기에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늘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려진 손, 늘 하나님의 도움에 간절하던 손,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떨리던 그 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룩한 사명과 그에 따르는 고됨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 외로움과 절망 때문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쳐내던 그 손, 하나님은 그 손으로 홍해의 물을 가르기 원하셨고 또한 갈라진 그 홍해의 물을 도로 합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기도하던 손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깊이 소통으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나님과 대화로 깊어져요. 이 대화, 언어로 깊어진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예요. 인간이 소통할 때 말로 하죠. 그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로서 하나님과 소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정도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모세와 하나님 간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다시 말해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때 결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영광을 중간에 가로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혁혁한지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 빼돌려서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은요, 영광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이 쉬운가요? 어디? 기도하는 삶이 쉽냐 말이에요. 세상도 또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의 술수가요, 세상도 그렇고 악한 영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살기 위해서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벌어먹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죠. 그러니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가정이 희생되고, 전에는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생활이 필요했는데 이게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악한 영들도요, 또 세상도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차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삶을 아뢰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사역도 끊임없이 나에게 기도를 좀 건너뛰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좀 오늘 쉬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이 있으면 좀 이거라도 더 거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고개를 들죠. 근데요, 그 일들이 전부 다 마땅히 꼭 내가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일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이는 일들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드러나는 일들, 그래서 해야만 하는 수많은 일들에 몰두하느라 드러나지 않는 기본적인 섬김, 그 모든 일들의 엔진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이 시간이 차선에 차차선으로 밀려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로 구별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소통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없이는, 그래서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현장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현장은 늘 가난하고 늘 아프고 늘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그런 곳에는 일이 많아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물줄기를 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긴밀하게 소통되는 삶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삶은 내 손에 사명 현장이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손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사명자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다른 손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꼭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려 기도하던 모세의 손을 원하셨죠. 그 기도하던 손이 펼쳐질 때 홍해의 깊은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거죠. 또 그 기도하던 손이 내밀어질 때 깊은 바다의 물이 합쳐졌고 이스라엘의 대적의 무리가 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어 소멸하였죠. 대적이 물러가는 것도, 대적이 무너지는 것도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나요? 헌신하던 그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손인가요? 아니면 바쁘고 분주하게 사람들 만나는 손인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 군대가 몇 명이었죠? 18만 5천 명이었죠. 이 엄청난 대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그 모든 상황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때 아수르 대군은요 당연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유대의 작은 군대도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거의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다른 도움, 다른 희망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날 새벽이에요. 히스기야 군대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모두 다 송장이 되어 있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야에게 모든 것이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평화롭고 안전한 시간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한 번의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죠. 앞선 어려움이 국가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만난 어려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었어요. 무슨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서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 죽을 준비해라. 그렇게 통보하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때처럼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마도 저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그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와서 통보한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말없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과 나라를 큰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리고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예고된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면벽하여 다시 한번 살려주십사 간절히 간구하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 개인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늘어난 수명 15년이 히스기야 개인에게 또 나라에 유익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악한 일로 버려졌던 아내 헵시바를 다시 주워와요. 그 헵시바와 다시 결합해가지고 그 결과 낳은 아들이 천하의 악한 므낫세였다는 사실. 이게요, 조금 또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15년 더 산 것이 유익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더 정말 무익했나? 이건 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사야 38장을 읽으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금방 죽는다 그랬다가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 15년 더 살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스스로 환기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물론 그 말년에는 아쉬움이 많았지만요. 초년에 참 좋았던 사람이 말년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초년부터 말년까지 쭉 좋은 사람도 있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초년에서부터 말년까지 쭉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초년에는 악했으나 말년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초년부터 말년까지 쭉 악한 사람도 있어요. 네 종류의 사람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사람, 처음에는 선했으나 나중에는 좀 악해지는 사람, 처음에는 악했지만 나중에는 선해지는 사람. 아마 처음에는 초년에는 선했으나 말년에는 하나님이 좀 아름답게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히스기야가 같아요. 나중에 말년의 모습이 참 추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볼 때 세상과 좀 다른 가치관으로 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런 위기는 그런 위기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죠. 이 위기를 웬만하면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죠. 그래서 삶의 모든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위기 속에서는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사는 재미가 없고 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히스기야를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앞에 계셨죠. 18만 5천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인생의 벼랑 끝이었죠.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는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르게 인식하게 했고요.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만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혹시라도 지금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인생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위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기회고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쇄신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나면 진짜로 신실한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지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자, 세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사명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계셔요. 잘 아시죠? 예, 기쁨이 열리는 창이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시귀가 나와요. 오늘도 창문을 열고 기쁨하고 불러봅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눈길로 걸어오는 기쁨을 데리고 당신께 가겠습니다. 예, 그런 참 아름다운 시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창문이 있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두도 창문이 있을 거예요. 그 창이 무엇을 향해 열려져 있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다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그 마음의 창,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것들과 교감의 통로이자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다니엘에게도 창문이 있었죠. 항상 열려있던 그 창문은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이었죠. 그 창은 무엇과 교감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창이었을까요? 거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창문을 향하여서 뭐 했대요?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교제죠. 예, 그렇게 그 앞에 기도하던 모습으로 봐서 그 창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통로였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무엇을 그리워했기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왕의 지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린 창문 닫지 못하고 간절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을까? 그 창이 무엇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 창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수십 년 전 망해버린 예루살렘,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다니엘의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을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어요. 동족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봤자 거기는 뭐예요? 황폐한 불모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방에게 짓밟힌 예루살렘은 왜 그렇게 다니엘의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언약을 맺어주셨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곳 성전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그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열방에 가장 높이 드셨던 아름다운 솔로몬의 때와 다윗의 때를 추억하는 거겠죠. 다니엘은 지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재건되기를 바라고 다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그 옛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던 그 모습으로 다시 재건되고 다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마 매일 삼시세때 이루어졌을 거라고 여겨요. 참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다니엘이 굉장히 신실해 보이죠. 근데요, 다니엘은 하루 3번이죠. 근데 중동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하루에 5번을. 참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버려져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을 선택하셨어요.
다니엘은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과 똑같이 다니엘도 그 나라 이스라엘이 재건되기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기를, 그래서 그곳이 부흥되기를 강하게 그리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나요? 그 열망이 나의 마음에 그리움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냐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루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해봐요. 한번. 한 가지 기도 제목을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진지하게 그것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한다면 어느새 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거예요. 다니엘 마음에 있었던 이스라엘 재건과 예루살렘의 부흥, 이것을 향한 다니엘의 그리움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라가 있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이 땅 위에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리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명자의 길을 가는 또 하나의 사명인 거죠. 다니엘이 자신의 고국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번째 주제입니다. 다니엘 2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사명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울고듬을 유지합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똑같은데요. 본문이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6장 10절에서 또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아까는 우리가 뭘 생각했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봤잖아요. 이번에는 같은 구절인데 처음 부분을 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의 총명함 때문에 다리오 왕 때에 바벨론의 수석 총리에 오르죠. 왕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시샘하는 사람들은 작당 모의를 해요. 왕의 신상에 절하게 하고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이는 형벌을 주겠다는 조서를 만들죠. 왕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맞춤식 비상조치 내지는 특별조치를 만들어서 숙적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치졸하고 더러운 사건이죠. 이 간사한 괴계에 넘어간 다리오 왕은요,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이스라엘의 재건과 예루살렘 부흥을 그리워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에게는 이 사건은요,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히는 순간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반응은요,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담담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제 눈에는 뭐가 크게 들어왔냐면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은 알았대요.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삶의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기도가 인생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는 대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악한 그들의 그 특별하게 악한 조치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또 그분께 부여받은 자신 안에 불타고 있는 사명이었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재건과 예루살렘 부흥을 위해 간구하는 사명을 포기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할 수 있는 제도나 법령, 강력은 없었어요. 다니엘은요, 죽더라도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다니엘은 올곧은 행동은 너무나 무모하게 보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뒤숭숭한 일이 좀 수습된 후에 차차 기도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저 평상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악한 원수들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문을 좀 닫고 기도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늘 하던 기도 시간하고 좀 달리 해가지고 깊은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자, 그런데요, 참 굳이 그들의 올무에 덥석 걸려주는 행보는 무모하고 미련한 짓처럼 보였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포로 출신, 척박한 바벨론 정치세계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쌓아 올렸던 수십 년간의 정치적인 명성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날려버리는 편을 선택합니다. 정치를 넘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올곧음을 유지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타협할 때가 있고 목숨을 거는 때가 있는 거죠. 올곧다라는 말은 영어로요, uprightness예요. 똑바른 상태를 유지한다. 똑바른 상태를 유지한다. 이것을요,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의지적인 경향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안에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 이런 의지적인 경향성이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가 있잖아요. 그 선을 반듯하게 긋기 위해서 자가 필요한데 그 자가 휘어지면 써먹을 수 있어요? 자가 휘어지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명자도 하나님 뜻을 그르치면 사명자로서 효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명자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명자에게 반영될 때만 그래요. 그래서 사명자는 늘 하나님 마음과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가 반듯한 것처럼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는 그 경향성이 바로 사명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수십 년 기도했지만 황무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는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상태였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불모지였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었어요. 생명이 위협받고 평생 쌓아올렸던 자신의 그 모든 명예가 날아가 버린다고 해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만큼은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올곧은 모습이에요.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옳음을 유지하는 것, 올곧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 올곧음을 지켜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리할게요. 나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나의 신앙, 나의 사명이 오락가락하지 않나요? 뭐 어떤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줄 때는 사명자로서 막 그냥 열심히 걸어가다가도 뭔가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집에서도 찌그럭거리는 일들이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골치 아픈 일이 생겨버리면 나의 신앙, 나의 사명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그러진 않나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대처럼 휘고 흔들리던 사명의 자리를 올곧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마땅한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니엘 세 번째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지 않는 삶이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에 주목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알고도에다가 제가 방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기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을 어기면 죽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라는 구절이에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집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적합하도록 구별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며 하는 일이 생겨요. 아니, 굳이 사명 때문이 아니더라도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은둔의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이건 타이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거룩하고 적합한 장소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겨지는 자리가 세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적절한 답을 다니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자신의 집을 세상의 파도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구조 변경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 한가운데였지만 자신의 집 한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간직하고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작은 구별됨이 다니엘을 아주 크게 구별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누가 세상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확실히 드러나요. 그냥 세상 사람 한가운데 있어도 그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나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 우리 일상부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달라야 진짜 세상과 다른 거죠. 보이는 곳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진짜 홀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얼마나 더 맛난 것을 마실까, 얼마나 더 예쁘고 멋진 것을 입을까, 얼마나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자신을 내던진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겠어요? 그들과 똑같은 고민하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에 그들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에서만큼은 다르기를 바라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고민에 자신을 내던진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을 놀랍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다운 구별된 삶이 없이는 그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드러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에 하나님을 즐겨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디보션 타임 자리를 한 자리로 구별되게 구분해 놓으라고. 거기가 화장실 앞이어도 좋고 그저 베란다 한쪽 구석이어도 좋아요. 요즘에 아파트가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아이들 방 하나씩 다 주면, 저희는 방이 3개인데 아이들 둘 짝꿍 지어서 들여보내고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방을 차지하게 되면요, 거실은 애들이 늘 분주하게 다니고, 그죠? 뭐 부엌은 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한 군데가 남아요. 베란다. 저는요, 베란다에다가 책상을 펴놓고요, 거기에서 성경도 읽고 거기서 말씀도 준비하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디보션 타임 책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좀 우리가 공유합시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여기에요. 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일상의 영역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어떤 분은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그 합판을 사왔어요. 목재소에 갖고 합판을 사와가지고 화장실만하게 짰어요. 안방 귀퉁이에다 짜고요. 거기다 독서실 책상처럼 디귿자로 짜가지고 뒤에서만 사람들이 뒷모습만 볼 뿐이지 디귿자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성경책 펴놓고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봤어요. 참 열정이죠. 다 그렇게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가 되도록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섬김의 분주함을 핑계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일상의 부분에 소홀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구별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거든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누리는 깊고 인격적인 비밀한 교제의 세계 없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며 그분이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였을 때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다.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일상에서도 인정하여 드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역이 우리 집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할게요.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명자로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자의 자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또한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명자이기 때문에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올곧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함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진 창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